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숙 집사입니다. 저에게 적용한 본문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며 주제는 무적행이 열린 나의 실체입니다. 최근 친정 엄마의 수급비와 모임비로 인해 친정 오빠와 전화로 잘잘못을 따지며 크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옆에 앉아 있었던 남편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오빠와 다투고 있는 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당일치기로 가려 했던 여행도 취소할 만큼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혜수가 30년 동안 살면서 여보가 그렇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처음 봐.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 며칠 전 친정 오빠와 있었던 일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빠를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오빠 인생이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인생인데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평생 동생들과 부모와 자식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볼 때 오빠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아닌 형제 사랑이 오늘도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친정 오빠와 마무리를 잘 해결하고 왔지만 행위만 하고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나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오빠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고 과거가 반복해서 떠오르니 억울함과 무력감이 한꺼번에 올라와 머릿속에서 계속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 상태가 멈춰지지 않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무적행이 열린 나의 거짓과 악함만 드러나고 있는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의 존재는 상대를 미워하는 일이 내가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으면 지금 나의 악한 양심이 무엇을 가리려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내 마음은 무엇에 붙들려 있는 걸까? 어릴 적 원가족에서 셋째 오빠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빠 4명 중 다른 오빠들에 비해 셋째 오빠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던 기억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내 눈에는 젊었을 때 오빠는 유머도 있고 태권도 사범이어서 운동도 잘하고 여자들에게도 인기도 있었고 집에서는 저랑 분위기 메이커로 춤도 잘 추었습니다. 좋아했던 오빠가 어느 순간 내 눈에 못나 보이고 왜 저렇게 살까? 라는 내 눈에 한심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오빠의 삶의 태도는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인데 어릴 적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의존성과 무책임함이 지금의 나의 삶의 태도와 너무나 닮아있고 찌질하고 못난 오빠를 좋아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와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나의 수치심을 감춘 채 엄마를 돌보는 오빠를 생각하지 못하고 수급비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오빠의 행위를 가지고 명분을 삼아 나는 안 그러는데 오빠는 왜 그래? 나는 나의 선악책에 사로잡혀 나의 옳고 그름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나의 존재는 오빠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잘잘못을 가리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미 마음이 혼미케 된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존성이 강한 무책임한 오빠를 책임지시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어릴 적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왜곡된 자기 감정이 몰입되어 엄마에게 잘하는 건 나인데 엄마는 나보다 오빠를 더 의지하고 내 눈에 못난 오빠를 책임지시는 엄마의 태도에 미움과 원망함을 가린 채 엄마를 가장 생각하는 딸이고 싶어 행위로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신 엄마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기에 진짜 나의 속마음은 엄마를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린 채 오빠의 행위를 빌미 삼아 엄마를 오빠에게 책임지게끔 나의 계산된 마음의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아주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은 오빠의 다툼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선하고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이 한 개도 없다. 엄마를 생각하며 위한 모든 것이 나 스스로 양심에 걸리지 않게 다 거짓 쇼를 부리고 있었구나. 엄마에 대한 원망과 오빠에 대한 분노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이런 내가 실은 열등감에서 온 자기 혐오였습니다. 아주 깊은 흑암인 나의 마음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추니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똥물보다 못한 썩은 시체에서 악취 냄새만 나는 무적인과 같은 마음의 문을 열어 관계성을 통해 오늘도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 나의 악한 양심을 반드시 증명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존재를 가릴 수 없고 해도 안 되는 나의 옛사람인 나의 양심 체계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의 존재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인 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 내면의 소리, 양심에서 나를 지배하는 영이 어떻게 지배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분별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이 있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소망함으로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친정 식구들과 나의 민낯진 악함을 남편에게 다 들통나는 순간 창피한 마음이 들었지만 옳고 그름의 잘잘못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해 남편과 서로 스스럼 없이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옆에서 30년 동안 친정 오빠들을 지켜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친정 오빠들에게도 친정 식구들에게 싫은 내색하지 않고 대해준 책임지는 삶이 남편의 모습이구나. 남편의 마음이 세상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복음의 강체가 가려 악한 자에 속한 본질상 진노가 임한 망한 자인 나는 피의식 속의 자기를 행위로 나는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작은 강령의 지배를 받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의 설교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에 나의 마음과 악한 양심을 변화시켜 마음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